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준비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와, 그리고 과연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사실은 우리도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준비하는 자예요. 세례 요한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서 저는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준비에만 멈추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준비는 망하는 준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세례 요한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와 함께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지금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방이 열방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그 서론 부분에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근거에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그가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요. 왜 강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조연이 너무 잘하면 항상 주연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연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조연이 대단해 하다가 주연의 존재감을 놓쳐버리면 그 드라마는 망한 드라마가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조연들에게 우리가 너무 집중해요. 그렇죠? 구약에 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연일까요, 조연일까요? 근데 왜 주연처럼 읽으세요? 다윗이 조연일까요, 주연일까요? 조연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윗을 주인공처럼 여겨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당연히 조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찾아내지만 주연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서부터 2절에는 이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안에 있었고, 그리고 헤롯 왕이라는 그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때가 참해예요. 결국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참해라는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저희 딸내미가 어제 전화해서 저희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트럼프한테도 투표하지 말고 바이든한테도 투표하지 말래. 그럼 누구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참, 여기를 봐도 한숨이 나오고 저기를 봐도 한숨이 나고, 이게 뭐 미국만 그럴까요? 한국도 또 그렇죠. 여기를 봐도 한숨, 저기를 봐도 한숨.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을 봤었을 땐 한숨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의도적으로 역사는 흐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2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해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어졌던 사명, 소명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시대적인 상황과 이 세례 요한이 했었던 역할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로서 이 종말을 살아갈 때 시대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참 어렵죠. 이렇게 어렵고 거대한 담론을 얘기하니까 답답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른 얘기로 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겠죠. 제가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던 내용처럼 우리의 잉크가 말라져서 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종말론적인 상황에 있는 거고 우리도 우리의 생활도 되게 그렇게 녹록치 않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세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세척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세척하는 그러한 일들이 시대적인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세대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일들의 하나였다고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4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 외치는 소리가 결국은 뭘 하느냐?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들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예비하는 일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의 시작을 준비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다라는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의 준비는 뭐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산이 있으면 그것들을 근데 이게 우리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얘기했던 세례 요한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오해의 부분이 봐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봤었을 때 산이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평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내 인생이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편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제해버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우리는 오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우뚱거리지 않으세요?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편한 길을 걸으려고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길은 어떤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인생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와서 무슨 큰 대접을 받는 것처럼 봤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궁에 있지 않고 부자와 함께하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세례와 함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일들을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일어났었어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 편안하게 드리지는 지극히 인간적인 잣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특히 목사들은 예수님께 큰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를 뭔가를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명 의식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고 내가 헌신을 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나님이 좀 더 영광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평탄한 길을 가시게끔 하기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건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좀 있다고,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이 회개 세례의 전파가 결국은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들은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미리. 오늘 본문의 끝이 어떻게 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이 의로운 자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어디에 갇힌 거예요? 옥에 갇힌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올바른 얘기를 했었어요. 헤롯 왕이 죄를 지적했었어요. 그 당시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옥에 갇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어요. 누구의 모습과 유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길을 예비하라는 건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예수님이 좀 더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살아보는 거가 준비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골짜기를 맺고 소위 말해서 그 산들이 낮아지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회개 세례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동참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회개, 어떻게 보면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율법의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 전에는 율법, 구약, 율법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외쳐야 되는 건 뭐냐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개의 얘기가 우리의 마음에 찔러서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는 일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들이 무너지는 일들,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준비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에 동참하는 일들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되게 놀라운 베네핏이 있어요. 우월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에 근거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거기를 가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러한 말씀이 전파될 때 사람들은 반응했었던 것 같아요. 현대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사실은
외치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일들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저는 세례 요한의 반응이 참 희한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너희들은 참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참 잘 반응하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독사의 자식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저희 교회는 잘 안 하시지만 이제 보통 어떤 집회를 가거나 보통 그 큰 교회에 있는 분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은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그분을 어떻게 해요?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게 대부분의 그게 예의로 얘기하든 어떻게 얘기하든 그분이 은혜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얘기할 때도 되게 좋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나온 사람에게 저 은혜 받았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할 것 같아요. 라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의도는, 세례 요한의 한계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자주 반복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고 얘기하면서 귀가 있어도 너희는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너희는 보지 못하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막는다라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얘기를 지금 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그 올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느냐? 분명히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은 회개하라 천국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왔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가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이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내 마음은 뭔지 모르게 뜨거워지는데, 내 마음은 왠지 뭔가 회개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세례 요한은 너는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그 반응들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랬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답답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한 답답하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무슨 답을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떠한 답을 주실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달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세례 요한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넌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답을 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똑같은 답을 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왜요? 우리가 받은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럼 나는 무엇을 할까라고 서로 묻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이런 영화도 있는데요. 타르리, 새얼간이. 새얼간이가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을 서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럼 어떻게 할까? 물어왔는데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그거는 준비하는 게 아니죠. 성도에겐 분명히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준비된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준비된 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준비된 답이 뭐냐면, 일단은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답이 무엇이죠? 그 답은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의 답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이, 열매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옷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네가 좀 더 갖고 있으면 그걸 나누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권위와 너희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강탈과 거짓 고발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 세례를 요구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해야 할 때는 마음과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칭송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든 어떠한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것, 더 높은 지위에 가는 것들을 성공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공의 스토리를 보세요. 성공한 자, 여러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1등들만 얘기하잖아요. 운동도 1등만 최고고, 돈을 버는 것도 1등만 최고고. 그러니까 이것이요, 세계적으로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가운데 1등을 찾아요. 안 그러세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가장 부유한 사람, 두세 사람, 그래서 야 네가 돈 많으니까 네가 음식 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너무 쉽게 하잖아요. 두세 사람 모여도 그 가운데 누가 더 파워를 갖고 있는가를 찾아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가운데 누가 좀 더 나은가를 찾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상대적인 자부심, 상대적인 우월감을 차지하고, 누군가는 상대적인 박탈감, 누군가는 상대적인 비굴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현혹하는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함은 나누라는 거예요. 합당함은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세계가 왜 요구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살고 있으니까 회개 세례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살아가요.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시대 정신이에요.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어요. 자, 문제가 뭘까요? 여기까지의 문제가 뭘까요? 조연으로서의 세례 요한의 문제는 뭘까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볼 때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들을 나누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조그만 권위를 내려놓고 계세요? 강탈하고 있지 않으세요? 나는 권위 잡은 거 없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부모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강탈하고 계신가요? 요구하고 계신가요?
저는 자녀일 때 그거 몰랐어요. 근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받은 급료를, 너희가 받은 샐러리를 만족할 줄 알아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든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자족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만족 못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너희는 찍어 불에 던져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의 논리예요. 이것은 율법의 논리예요. 너희가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너희는 좋은 곳간에 갈 거예요. 너희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죄송할 건 아니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 세례 요한의 선포에 근거하면, 율법에 근거하면 우리 모두 어디로 가야 되나요? 혹시 다른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제가 확신컨대 사도 바울의 근거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세례 요한의 한계예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계. 바로 그것이 오시는 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을 지적하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지적하는 것. 그때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가 오십니다. 그 이가 오셔서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 줘요.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 주는 걸 어디까지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찍어 죽어 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가장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제가 설교의 시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례 요한이 하는 일과 유사한 일들을 이 종말을 앞두고 우리는 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는 똑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말의 질문을 받는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정말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이야기가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사모하고 당신이 뭔가 틀린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때 어떻게 해? 라는 질문을 할 때 여러분에게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열심, 여러분이 했던 그 경험을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실 율법에 근거하여 얘기하는 수준에 멈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절망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왜요? 아무리 지켜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인생을 희생해도 아무리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실하게 섬긴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될 일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우리는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제 뭐만 하시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기쁨으로 나의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은혜로, 긍휼하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에게 권위로 그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세상에서 1등을 찾아가기 위하여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선한 거고, 내가 이 땅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는 일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자족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로 부럽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사실 여러분 1등 싸움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1등 싸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꽤 괜찮은데 여러분은 자꾸 비교를 하니까 다른 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의 인생의 굴곡이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부모님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자족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산학교의 공동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성경은 누가는 어떻게 보면 그로 말미암아 이제 나팔 소리가, 이제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나팔 소리만 듣고 그 나팔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망칠 수가 있어요. 준비만 하다 망치는 것들.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종말을 사는 우리들의 그 권능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해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뛰어나지만 천국에서는 그가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보다 세례 요한이 작아요. 왜요? 우리는 다 천국에 있는 자잖아.
그렇다면 천국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누리지 못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맛보고 있는 천국의 기쁨들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 여러분이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